자, 일단 요 마이크로 먼저 하다가 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만 여러분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저 사람이 어떤 놈인 줄 알아야 집중할 수 있고 2주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본문을 안 읽었죠? 성경을 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8장,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제목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제가 목사님하고 나눴던 제목은 따로 있는데 마침 주보에 안 나와 있네. 제목이. 그래서 잘 됐습니다. 예. 제 강의나 제 설교는요 항상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써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를 쳐다보지만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메모지 다 준비하십시오. 메모지가 없는 사람은 주보에 한 켠에 쓸 준비하시고 볼펜 드시고 없는 분들은 빨리 손 들고 좀 달라고 좀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꼭 쓰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빨리 A4 용지나 모든 걸 준비해서 좀 쓸 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자, 없는 분들은 손을 드시고. 예. 자, 제목을 오늘은 비전공유로 잡겠습니다. 자, 쓰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고 제목은 비전공유, 비전 쉐어링이라고 하는 비전 공유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제 소개는 쓸 거 없어요.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제가 고향 얘기를 항상 어디 가나 먼저 하는 이유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사람이니까 걱정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목회가 29년 차입니다. 다음 달 되면은 이제 30년 돼 갑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탱탱하게 보여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30대로 보이시고 머리를 보는 순간에 60대로 보이지만 실제는 50대 중반 목사입니다. 그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저를 오늘 30대로 봐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끝나고 저녁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국 이 8도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김포입니다. 오, 눈이 번쩍 뜨였어요. 김포 어디냐? 저는 북변동입니다. 북변동. 이렇게 신도시, 여기가 옛날에 양곡이었습니다. 양곡. 제가 이 김포에서 30년 거의 살았기 때문에 김포에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예. 여기 양곡 완전 촌 골짜기, 여기 논밭밖에 없었고 여긴 들어오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김포에서 완전히 알로 보는 이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예. 그곳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북변동에서 살고 우리 북변동은 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북변동에 살고 김포에 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변동 쪽으로 저기 홈플러스 오시면 저를 좀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마트밖에 안 가죠? 홈플러스도 와보시면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 사무실은 방화동, 서울의 방화동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 이름이 교회 비전 연구소인데 연구소를 지금 올해 9년 차가 됐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합니다. 지난번 우리 초대 신앙교회에서 오시던 한 20여 분 봤죠? 저를 봤죠? 그때 저희가 이제 하는 컨퍼런스가 전도 플러스 양육, 새가족 정착 전략, 구역 부흥 전략, 중보기도, 노인대학 운영, 교회학교 부흥, 목회 플러스 사역, 예배 플러스 찬양 기획 등등의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가 1년 52주에 쫙 전국을 돌아갑니다. 제가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 고성까지 쭉 들어가고 뭐 인천 광화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팔도를 다니고 제가 1년에 강의 설교하러 다니는 교회가 200개 교회가 좀 넘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1년에 365일로 치면은 한 주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만 쓰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게 딱 느낌으로 옵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이미 왔습니다. 예. 아까는 내가 몰랐는데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이 올라오면 때로는 낯선 사람도 올라올 수 있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누구나 오든지 간에 화장실은 여기 있고 여기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인사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그 각종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세미나 하고 있고 또 하나 하고 있는 일이 코칭 앤드 컨설팅을 합니다. 교회를 진단 분석을 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완해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국내에서 풀로 코칭 컨설팅 받은 교회는 한 300여 교회가 되고요. 6,000명 출석하는 교회부터 20명 출석하는 이 상가교회까지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해외 한인 교회부터 해가지고 해외까지 치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천여 교회가 한 5천여 교회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 코칭까지 치면 정말 많은 교회가 저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등 달리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송전교회라고 합동 측의 교회인데 올해 역사가 109년이거든요. 109년 되는데 제가 2012년도에 그 교회를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매년 1년에 매년 중고등부를 빼고 순수하게 어른들만 100명씩 세례 받습니다. 1년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께 세례 몇 명 받아요? 1년에. 중고등부에서 한 20명 받습니까? 1년에 100명 세례 받는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송전 리에 있는 허벌판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김종성 목사한테 코칭받은 1등 달리고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칼 목사거든요. 시간의 칼이고 기문기고 아니면 정확합니다. 근데 요즘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은 교회의 백종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가서 골목시장 살리듯이 교회를 돕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도와드렸더니 열매를 거둬서 교회 백종원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저한테 많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종원이 가서 골목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잘 시정 보완하는 그런 식당들은 잘 또 이제 보완이 되어서 식당이 더 이제 업이 되는데 꼭 똥꼬집을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냅두잖아.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국교회 제가 지난 주일까지도 지금 서울 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 나가고 담임 목사 부임한 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도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싸우고 있는 교회고 연령이 여러분과 정반대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그런 교회고 합니다. 그 교회도 금토주일 코칭 컨설팅 부흥청을 통해 도와드렸는데 지금 완전 조직부터 모든 것들이 활짝 바뀌었고 지금 이제 점점점 가면서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메일로 문자로 통화로 코칭 컨설팅 진행합니다. 제가 우리 손 목사님 지난번 초대 신학교에서 만나고 목사님 저 강의 듣고 여러분 교회 만나게 되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금 오늘하고 다음 수요일하고 2번 만납니다. 2번 만나는데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첫 선을 보이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지금 직분자 리더분들 목장 리더분들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훈련식으로 많은 얘기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연구소라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전문적인 영역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보완하시면 여러분 교회도 지금 4년여 됐지만 앞으로 40년, 400년을 갈 때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쓸 게 뭐냐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쓰세요.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이꼬르든 같은 말이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 목사님 예배 갱신하십시다. 목사님 뭐 갱신합니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한 4년여 만에 많이 이제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문가가 볼 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역마다 이제 우리 손 목사님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께 목회하시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목회와 사역적인 부분에서 전문가가 보고 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뭐 전도 양육이나 뭐 세가족 정책이나 구역이나 중보기도나 이런 구체적인 영역은 안 하고 제가 목사님 통해 얘기 들었던 뭐 직분자들 또 그리고 우리 뭐 리더들 목장 리더들 되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제가 비전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건강한 교회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요즘에는요, 교회 성장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많이 흘러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잖아요. 예, 목회자도 손가락질 받고 교회도 지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교회 건강이에요. 그러면 교회 건강 얘기한다면은 건강한 교회라는 교회. 그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 자, 쓰세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네. 저는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분무기로 물 뿌리듯이 얘기를 안 합니다. 딱 정돈이 잘 되고 딱 간결하고 핵심적인 얘기가 애나 어른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딱 정리할 테니까 잘 쓰시면 노트만 잘 써도 돼요. 네. 자, 건강한 교회 특징이 내면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고요. 외형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특징이 내면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고 외형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어느 책에도 안 팝니다. 김정성 목사가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제가 현장에서 임상, 시행착오, 노하우 가졌던 것들을 결과물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인 특징 3가지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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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이고 내면적인 특징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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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을, 장로님이 장로님을, 평신도 여러분 리더를, 직분자 본인이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몇 점쯤 되겠다라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거꾸로 가겠습니다. 외형적인 특징 3가지를 한번 봅시다. 이 외형적인 특징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예담교회를 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밝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밝은 교회. 밝다고 하는 거는 조명이 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밝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 교회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1년에 한 200개에 넘는 교회를 다니면 참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교회가 건물이 상가냐 지어진 거냐 뭐 수백억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제가 명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록들을 제가 중간중간마다 할 테니까 잘 적어놓고 좀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록 들어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 이 상가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예담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에 지금 7층에 있다고 이게 지금 이상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딱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 예담교회 환경 이런 부분이 방해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 간다고? 많은 교회 가면 새 가족이 정착하는 비결, 이건 나중에 뭐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시간 내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한번 샘플로 보여볼까요? 교회를 가요. 그럼 제가 차 문을 열고 이렇게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차를 어디다 댈까요? 제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야 돼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상황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한 종류는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저 앞에 대세요 해가지고 본당 들어가기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대게끔 해주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되세요. 이래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나 참 우리 김장한 목사님 브랜드가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7층까지 걸어 올라오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는 뭐 마사지 받는 데도 있고 별의별 사건도 많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7층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는 예담교회를 오거나 화장실을 들리던가 문의가 있어서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집사님, 권사님 만났어요. 아유 집사님,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돌판인 분들이 있죠. 예. 제가 어디 가나 하는 꼭 예의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할 때 내가 얘기 더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어쨌든 교회가 밝은 교회, 여러분 환한 교회.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찍고 올리고 세우고 인조 인간 로봇을 만들어봐 안 돼요. 절대로 원판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환한 미소는 지을 수 있잖아요. 미소. 예. 그러니까 항상 웃고 기쁘고 환하게, 이거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모습에서 밝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건강한 교회 외형적인 두 번째 특징은 반응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응이 좋은 교회. 자, 옆 사람을 한번 딱 꼬집어 볼래요? 딱 꼬집어 보세요. 얇게 딱 꼬집어 봐요. 아파! 이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예. 옆 사람을 딱 꼬집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 보내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 죽었습니다. 거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조직의 언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멘이 내가 믿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란 말이 잘 안 나와. 고개라도 끄덕여줘야죠. 고개라도. 아니 예라고도 말을 해야죠.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요, 제가 꼭 이것만 하면 쓰는 예가 있어요. 이건 정말 그러거든요. 전국 8도를 다녀보면 반응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강의나 설교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국 8도에서 강의 반응이 제일 좋은 지역은 서울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예,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8도에서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강의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전라남도는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광주, 전라도 광주에 또 부흥성회하러 가거든요. 광주는 벌써 기대가 돼요. 조금만 얘기를 해도요, 오빠! 막 이럽니다. 우와, 진정을 시켜가면서 해야 돼. 됐어요. 이래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전라남도는요, 가면은 정말 반응이 좋아요. 근데 정말로 강의 반응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부산, 대구,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이런 데 진짜 얼굴이 돌판이에요. 여기는 진짜 딴 데보다 가면은 2배가 더 힘들어요. 얘기를 해서 웃긴 얘기랑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지도 않고 얼굴 돌판이에요.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 안 웃잖아요.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당혹스러워요. 막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 경상도를 뛰어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압니까?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와, 충청도는요, 진짜 제가 아무리 쥐어내고 여러 별의별 신용을 다해도요 안 웃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니 왜 충청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반응이 없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충청도는요 지역적인 특색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충청도는요 웃긴 얘기를 하면요 내일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매일 우는데 집에 가 생각하다 우는데. 그래 충청도는요. 내가 엊그저께도 충청도 만났거든요. 충청도는 이제 웃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웃으려면 여러분처럼 하하하 이렇게 안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아유, 우리 충청도 정말 힘들어요. 충청도는 가면 벌써 긴장이 될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 김포 예담교회가 건강한 교회 상황에서는 일단 반응이 좋아요. 반응.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네, 아멘, 웃고 울고 뭔가 반응 말이에요. 그나마 다른 지역 우리 북변동하고 구례동은 달라 확실히. 여기는 근데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젊다고 하는 거는 벌써 이 반응이 벌써 빨리 오거든요. 우리 제가 용인 성정교회 목사님들을 쓰는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젊은 분들은요 좀 뭘 해주면요 목사님 이런 거 진짜 제가 이 세상 태어나 처음 먹어봐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사주고 싶대. 어딜 가면요 목사님 이런데 처음 와봐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뭘 사주면은 이거 목사님 지난번 먹어봤어요 이거 별로예요 이거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대요. 거기 또 어디 가면요 지난번에 갔던데 거기 다시는 안 데리고 싶다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게 반응. 그러니까 반응은 정말 전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 특징. 자, 이건 제 동작을 먼저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자, 해표 식용유 붓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아마 회사나 사업장에서 사장님 혹은 회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아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도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공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제일 박사학위 갖고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서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면요 정말로 회장 사장이 여기 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가장 연장자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중에서 제일 어르신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라 내 말을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연세가 많아도요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는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손영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담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요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비전의 기름 부심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요 전국 8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한 지역 내가 한 교회만 목회하면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전국 8돌 다녀요. 초교파제로 다녀요.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부터 해가지고 침략에 대한 별의별 교단들 다 다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이렇게 혁신도시 이런 데는요 수평 이동으로 많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가 이사를 와서 자기 옛날 교회를 가기 힘드니까 일로 등록 한번 여기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김포에 있는 교회, 구례동에 있는 교회 쭉 순회하다가 결국 예담교회 와서 등록한 교회는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요 분명히 수평 이동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손 목사님을 못 믿는다? 딴 교회 가세요. 난 강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못하러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못 믿는데?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앉아 있으면 너나 잘해라 야 너나 거기 앉아 계십니까? 딴 교회 가라니까요. 구례동에 교회 많아요. 우리 북변동에요 김포 제일교회도 있고 김포 중앙교회도 있어요. 딴 교회 가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의 그 하나의 그 목사님의 그 어떤 비전 목회 철학 여기에
동요 완전히 하나가 안 되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여기 와서 딴 교회 비교를 합니까? 나는 정말 잘 알아요. 제 모태신앙의 교회가 어디냐면 광림교회예요. 그럼 서울의 광림교회 아시죠? 김선호 목사 광림교회.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광림교회 나가십니다. 우리 김포까지 차가 와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45인 버스를요, 우리 김포까지, 여기 구례동이 첫 출발점이에요. 여기까지 보내요. 압구정도 신사동에 있는데 싣고 간다니까.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김선도 목사님 말씀이 최고로 알아요. 여의도 순복에 다니는 분 조용인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말씀 외에는 딴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딴 교회 가면 이단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예요. 만약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고 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익숙했던 거는요, 여기 와서 뭐가 좀 아니면은 분명히 뭐가 뒤틀릴 거야. 그럼 한마디를 던지거나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 목사님 못 믿겠습니까? 딴 교회 가라니까 왜 여기 있냔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건강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하나로 콸콸콸콸 흘러가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분란 있고 힘든 이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좀 창피합니다. 여기 목회자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제가 포항의 어느 교회에 갔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강단에 섰어요. 강단에 섰는데 이 가운데가 통로에, 가운데가. 근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건물이 지어진 교회인데 찬바람이 불어요. 아니, 교회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일단 말씀을 다 전했어요. 끝나고 봤더니, 목사님 아세요 오늘 뭐요? 오늘 목사님 기점으로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 패, 이쪽에 앉아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 패가 앉아서 예배 드린답니다. 이게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이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흉 좀 봐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교회가 좀 자그마한 교회는요, 이렇게 본당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늘 앉는 자리. 여기도 있나 보네. 웃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여기 세 가족이 하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왔으니까 어디 좀 앉을 거 아닙니까? 앉아 있어 그러면. 제가 이게 지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까지 집회했던 교회가 그 상황이었어요. 아예 권사님이 자기 가방을 딱 걸어놨고 앞에. 내가 이번 주에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바로.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배 사역부, 여러분 예배위원회 있죠? 여기 예배위원회 안내팀 있죠? 안내팀이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와슈 와슈, 이건 안내팀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주보팀. 주보팀이에요. 주보팀. 주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내팀은 뭐냐? 자, 네, 이왕 말랑고 해드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실천에 옮겨. 여러분도 여기 통로 한 명, 여기 통로 한 명에 저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주일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보팀 말고 안내팀. 그러니까 정장을 딱 입어야 되겠죠. 그래놓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배꼽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딱 해요. 자, 찬양팀 찬양님들 하고 상관없어. 거기 서 있어요. 배꼽 인사를 딱 해. 그런 다음에 하는 동작. 두 자리 비었다. 일로 와라. 앞에부터 앉히는 게 이게 안내입니다. 안내를 하는 게 안내예요. 이거는 주보팀이에요. 주보팀.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주일날 이걸 미리 다 얘기하고, 주일날 본인 자리 없으니까 앞에부터 앉히라고. 그 뒤에 저 세 줄은 그 빨간색 바리케이트로 치라고. 못 앉게. 앞에부터 앉으라고. 이번 주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압니까? 들어오더니 자기 자리가 없어졌어. 두리번거리다가 걸고 앞으로 가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주일만 본인들도 느끼고 목사님도 느끼고. 여러분 그 자리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그렇게 한다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만고만한 사이즈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거 다 여러분 훈련에 지금 세미나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성숙하고 한 단계 업이 되려면은 무언가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돼. 예. 다시 한번 이 통틀어서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자, 이 세 가지가 외형적인 특징에 해당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내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내면적인 특징. 이 내면적인 특징은 일단 예담교회를 들어와 봐야 알아요. 바깥에서는 몰라요. 자, 첫 번째 특징,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얼른 써요.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여기서 지는 뭐냐? 쓰세요. 말씀. 정은 뭐냐? 기도. 의는 뭐냐? 행함. 다시 한번, 지정의, 즉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삼각형이 있어요. 화이트보드는 안 쓰고 이제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 가운데 중점이라고 칩시다. 중점. 자, 그러면 이 위에가 지, 이 정, 의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점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내가 지난 예를 들어서 2019년도까지 말씀, 오직 말씀, 열심히 말씀으로만 내 살았어. 그러면 2020년도에는요, 가운데 중점으로 맞추려면 상대적으로 기도와 행함을 많이 해야 되겠죠?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내가 지난달까지 주여 불러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 가운데 중점 1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걸 중심을 맞추려면 상대적으로 말씀과 행함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개인의 신앙도 그러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균형 잡힌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과연 중심이 잘 잡혔는지를 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건강한 교회 내면적인 특징 두 번째,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여기서 이제 날개 얘기합니다. 한쪽의 날개는 대그룹의 주일 예배의 날개. 쓰세요. 대그룹의 주일 예배의 날개. 대그룹의 주일 예배의 날개. 자, 다른 쪽의 날개는 뭐냐면은 소그룹의 주중 모임의 목장 모임의 날개. 잘 써요. 다시 한번. 다른 쪽의 날개는 소그룹의 주일이 아니고 주중 모임의 목장 모임의 날개. 자, 이게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시 한번, 대그룹의 주일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의 주중 모임의 셀 모임의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독수리 비상하는 그림을 알 겁니다. 자, 이게 이쪽에 대그룹의 주일 예배의 날개가 50이고 소그룹의 이 목장 모임의 날개가 50이에요. 이게 똑같이 펼쳐져야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작으면 빙빙빙빙빙 옆으로 돌겠죠? 예. 자, 건강한 거는 똑같이 펼쳐져 비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아마 예담교회도 그럴걸요, 대부분의 주일 예배적인 차원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50점 일단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소그룹의 이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그냥 주보 딱 보다 보니까 이번 주는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목장 모임 매주 안 모인다는 얘기입니까? 벌써 여러분 땡이에요, 땡 벌써 여기부터. 제가 이 구역의 전문 강사야. 미국 거든 커넬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구역은요, 목장은 교회예요. 이꼬르가 처치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목장이 매주 안 모인다? 그럼 이런 거겠죠. 자, 손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요, 목장 방학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 똑같이. 자, 다음 주에는요, 너무너무 김포가 추우니까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주일 예배는 1년 50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모이잖아요. 왜요? 교회니까. 다시 한번. 목장은 이꼬르 교회예요. 이거는 이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해주는 얘기예요.
구역 이꼬르 속회 이꼬르 순 이꼬르 목장 이꼬르 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목장은 교회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이 방학이 있거나, 지네들끼리 방학해. 목사님 얘기도 안 했는데, 덥다고 방학하고 춥다고 방학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방학은 절대로 없고요. 목장이 쉰다는 거, 이번 주에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러겠죠. 목사님 요즘 맞벌이가 많고요, 바쁘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일 물어봅시다. 여러분 김포 구례도만 바쁜 줄 압니까? 제가 다녀보니까요, 저기 제가 전라도는요, 해남 그 완도 가거든요. 완도 김 딴다고 바쁘고요, 해남 절임 배추 한다고 바빠요. 경상도 통영 가니까 통영 굴 딴다고 바빠요. 괴산 가니까 괴산 옥수수 절임 배추 한다고 바쁘더라고. 전국 팔도에 농촌 어촌 다 바빠요.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뭐 구역 목장 잘 안 돼요. 뭐 잘 안 모이고요, 맞벌이가 많아서 주중에 모임이 전혀 안 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님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바쁘고요. 아이고 정말 요즘에 부흥회도 막 오전에도 안 하고 하는 데도 많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목사님 1년에 많이 교회 다니잖아요. 다녀보니까 목사님 98%가 안 돼도 되는 2%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2% 되는 교회가 예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8% 안 된다는 얘기는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다 너말한 어떤 상황이니까. 그러나 2%에 되는 교회가 이게 진짜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만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요, 즐겁고 행복해 보세요. 야, 좀 젊으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옛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 뭐 나 자기랑 헤어지기 싫어 이러면서 데려다 주고 하면, 내가 또 데려다 줄까? 왔다 갔다 이러다가 그냥 밤 새자 우리 뭐 이러면서 이마 무슨 말이냐? 다음 주까지 우리 목장문 어떻게 기다리지? 또 만나고 싶은데, 이런 목장 있는가 하면은 또 금요일이네. 금요일이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진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간다냐 진짜 이게. 여기 범인이 많나 봐요 아무래도. 목장 모임 뭐가 즐겁고 재밌어야 갈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그놈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지지가 않으니까 목장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 이 매력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두 날개가 왕성하다는 거는 주일 예배만 탁월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도 왕성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말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분 알죠?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큐티자라는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는 우리들 교회가 분당입니다. 분당은 어딘 줄 아시죠? 천당 밑이 분당이잖아요. 근데 이 분당인데, 이 분당에 그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제가 청남에 5회 집회가 있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그날따라 김양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김양재 목사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딱 강단 섰을 때 바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는 제 말씀을 일단 잘 들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들 교회에 목장 셀에 안 들어가신 성도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들 교회 멤버가 아니십니다. 우리들 교회 진정한 멤버가 되시려면 먼저 목장 셀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셔야 진짜 멤버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참고적으로 출석 교인이요 8,500명이 모입니다. 850이 아니에요. 850이 8,500명 모여요. 여자 시니어 패스터에 8,500명 모여요. 그런데 저는 대형 교회라고 뭐 구역 될까? 내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뭔가를 아시는 분이야. 무슨 얘기냐? 예담교회가 진짜 예담교회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구역 목장 셀이 먼저인 상황이 되고, 이 여기서 건강한 모습이 주일날 연합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 목장의 리더인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지금은 구역장이라 부르는 이 목자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뻔해요. 안 봐도 뻔해요. 1년짜리 서리 입사예요. 내년도 안 할 수 있어요. 목장 왜 하냐고 물어봐요. 아니 뭐 담임 목사님 하라니까요. 이러면 돼. 다 책임 물으면 돼.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목자예요. 근데요, 제가 세팅 새로 딱 하는 진짜 목장은요, 목장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손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 목사가 되든 원로 목사가 되든 목사는 목사예요. 예? 은퇴 원로만 붙었다시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목장의 교회라는 거는요,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의 리더인 목자는요, 자기 목장을 목회 사역을 해야 돼. 그 목장 하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다 모든 것들이 그 목장 하나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그 목자의 마인드가 옛날에는 부교육자예요. 여기 부교육자 많죠? 부교육자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부교육자예요. 예. 그렇지만 이 부교육자의 마인드가 담임 목사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 목자의 마인드가. 예. 그래서 자기 목장을 교회니까 마인드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와, 우리들 교회 보면서 와, 간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아마 예담교회도 그럴걸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목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뭐 예배가 좋다더라 뭐 하더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사 와가지고 뭐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또 딴 데 갈 수 있어요. 진정한 멤버십이 형성이 안 된 거죠. 이게 목장 편성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돼.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두 날개 중에서 주일 예배의 날개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주중 모임의 목장 모임이라는 거. 왜 주중 모임을 강조하느냐? 자,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누기라는 걸 해요. 말씀 나누기. 말씀 나누기는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월, 화, 수, 목, 금, 토쯤 모여서 그거 안에 내가 생활하고 적용한 것들을 나누는 게 그게 말씀 나누기예요. 예. 근데 주일날 모임은요, 지난주일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1시간 전에 예배드린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주일날 모이는 목장은요, 다 이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출석 체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변명을 되겠죠. 주중에 모일 시간이 없었어. 또 말할까요, 내가? 예? 2%에 되는 교회는요, 그 목장 모임을 기다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는 거는 핑계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 핑계일 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요 어디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바쁜 거는 전국 팔도가 다 똑같아. 그러나 목장 모임이 잘 되는 2%의 교회는 정말 달라요. 제 고창 용인 송정교회 출석인 450명 출석했던 교회에서 그 시골에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시골이라서 노인대학 했고요. 그 다음 주일 예배 목숨 걸었고요. 토요일마다 문화교실 했어요. 그래서 450명까지 부흥했어요. 근데 한날 정체가 되면서 전도 특공대가 전도를 못 해오더래요. 자기만 피해 다니더래요. 또 하나, 맨날 구역이 모이는데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한계를 느껴서 누가 그러더래요. 김종성 목사를 만나보라고. 저를 만나서 제가 검증하고 해가지고요. 그게 도와드렸어요. 지금은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주일 출석 인원보다 목장 모임, 세일 모임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목장 세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뭔지 압니까?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출석 인원 250명, 금요일날 모이는 목장 모임 300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목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등록교인은 250명인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VIP가 50명이 목장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백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날개가 왕성하다는 것은 대그룹의 주일 예배와 소그룹의 주중 모임의 목장 모임이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자, 그럼 여기서의 목사님 본질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정답. 지금 이제 얘기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정답. 그 정답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